영적 기근 시대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복판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높고 높은 화려한 빌딩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발길을 유혹하는 수많은 광고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펴면 인터넷 등에서 수많은 볼거리와 들을거리와 즐길거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과 높음과 많음과 풍요 속에서도 정작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외롭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이뤘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방황이 있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수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가 살던 시대의 이 얘기뿐이 아니라 수천 년 지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굶주림과 갈증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함께 8장 1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와라, 이제 그만해, 해도 끝이 없는 게 세속의 욕망들이야, 우상에서 벗어나 라고 말했건만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기갈은 한마디 말하면 굶주리고 갈증난 참을 수 없는 굶주림, 그야말로 목이 바싹바싹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 그런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의 원천이고 기쁨의 원천이고 내 삶의 형통의 원천인 모든 공급의 원천인 그분과 단절된 순간, 그분과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영적인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은행에 잔고가 많고 너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여전히 돈의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결핍이 뭐냐면 수많은 군중 속에 수많은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수백만이 모인 군중 속에 같이 뭔 구호를 외치고 사랑하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날리고 메시지를 받아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결핍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혼란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 여전히 혼란 가운데 헤매는 그것.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두려움은 커지고, 불안 가운데 결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니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된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자신에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나온 순간 방황은 시작됐고, 불안은 시작됐고, 두려움은 시작됐고, 갈등은 시작됐고, 죽음이 연속인 그런 상황. 바로 하나님 없이 시작된 삶이 불행의 시작이라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시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야말로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비틀거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해도 들리지 않는 그 상황. 비틀거림은 바로 혼란과 방황과 절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는 비틀거립니다. 정치도 비틀거리고, 경제도 비틀거리고, 대통령도 비틀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권력이면 이것을 바로잡아 볼까? 돈이면 이것을 바로잡아 볼까? 사상과 이데올로기면 이것이 바로잡을까 애써건만 이미 영적인 거울을 상실해버렸고, 이미 모든 것을 잴 수 있는 다림줄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는 기준도 없이 방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결핍은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점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영적인 기근,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남보다 많이 배웠는데, 남보다 많이 가졌는데, 남보다 많이 인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영적인 기근에 빠지고 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번영을 구거했던 시대 중에 한 시대다. 그런데 등이 따스해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죄악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바쁠 뿐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바빴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나 바쁩니다. 애들도 바쁘고, 학생도 바쁘고, 청년도 바쁘고, 어른도 바쁩니다. 일 때문에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취미생활하라 바쁘고, 자기 개발하느라 바쁘고, 온통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시간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뿐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들의 그 시간, 유튜브를 비롯한 SNS,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건 평균이에요. 저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10분 이하, 하루 2시간 만에서 3시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소문을 듣고 접하고 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10분이야. 제가 지난번에 비전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로 기분 나쁜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인 기록된 성경책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좀 기분 나쁘게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40여 명 가까이 모인 그 자리에서 3명 정도 없다고 말하고 다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만 듣다 보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소리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내게 생명이 되는지 나를 죽이는 소식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도 함께 보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영적인 기근에 빠지냐면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들을 두고라는 편이 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시대의 우상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우상이 뭐냐면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넘보다 높은 자리, 나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내가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관계가 신이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권력의 신 앞에, 탐욕의 신 앞에 지금 이 시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모시고 추구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 그 신이 나를 배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력을 지부르게 했던 사람은 결국 권력에게 배신당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권력 우상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왜곡된 가치관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는 절대 진리가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없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네가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시대를 이끄는 주장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진리라고. 네 느낌이 진리라고. 듣기는 참으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듣기는 그야말로 내 감정을 막 동기부여시키는 언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 없는 내 생각이 진리고 내 느낌이 진리라면 이 세상은 어찌 되겠습니까? 70억이 말하기를 내 생각이 진리고 내 느낌이 진리라면 70억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윤리와 도덕의 기준마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지금 법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도 근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떤 가치가 아니라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그런 시대, 그런 주장들이 팽배한 시대 속에 영적인 결핍과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기도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제 대답을 적어놨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 말씀을 찾아서. 영적인 그 기근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말씀의 거울, 삶의 거울과 다림줄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다시 우리는 말씀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의 심판이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저주의 심판의 그늘이 더 깊이 들여지기 전에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왜 말씀을 찾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들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이 생명은 좋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기쁨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을 먹고 오셨고 어제도 삼시세끼 드셨고 일주일 전에도 드셨을 겁니다. 왜 먹었을까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 먹은 겁니다. 만약 나는 이미 이탈리아의 파스타도 먹어봤고 시카고의 햄버거도 먹어봤고 인도의 카레도 먹어봤고 일본의 우동도 먹어봤고 한국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어. 나는 음식을 30년 동안 먹었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먹을 만큼 먹었어. 라면서 여러분이 음식을 끊는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은 첫날은 괜찮을 겁니다. 이튿날은 괜찮을 겁니다. 3일째부터 힘을 잃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먹던 음식을 다시 취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약을 읽었어. 나는 신약을 읽었어. 나는 목사야. 나는 교회 30년을 다녔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나는 말씀이 필요 없어. 말씀은 덮는 순간 첫날은 괜찮을 겁니다. 아니 6개월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 여러분의 영은 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근본적인 삶을 새롭게 하는 모든 기능이 내 마음과 정신과 영과 혼에서 말라보지 말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권력이 가졌는데 왜 이렇지?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왜 외롭지? 하는 또 다른 결핍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 할까요?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여기 적힌 말씀이 살아있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땅에 있어라, 강이 있어라, 새야 있어라, 바다 있어라 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났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못 읽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고 단순한 순간의 기쁨만 주고 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세계로 이끄는 엄청난 진리에 살아있는 책이기에 사탄은 읽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를 극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런 세상의 모습을, 이런 문제들을, 이런 죽음이, 이런 갈등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에 악한 것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가슴 깊은 배부까지 찌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함을 보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보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보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보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봐도 내가 싫은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받은, 엄마로 받은 그 상처, 아버지도 받은 그 상처, 잘난 형으로 받은 그 상처, 동생에게 무시받은 그 상처 다 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아십니까? 세상엔 이걸 보게 만드는 책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책은 치유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할 뿐이나 그것을 치유케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길은 반듯한 것 같지만 왜곡된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고든 길로부터 왜곡된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한 길에서 이미 악한 길에 들어와 있는 게 내가 이 땅에 응하고 태어날 때부터 너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어. 그 원래와 옛날이 어떨 때 쓰여집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져받을 때 아니 원래부터 그랬어. 누군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책망할 때 아니 그때부터 그랬어. 그때부터 왜곡된 거 나는 그것을 진리로 알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번 일례 기도할 때도 첫 주에 읽은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복이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집에 자녀가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네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몽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며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취할 때 결코 줄이지 않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새며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 60을 살아보면 그때 배웠던, 그렇게 날밤을 새워 외워놨던 모든 지식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유용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공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질 지식을 위하여, 잠시 있다 없어질 정보를 위하여, 어쩌면 오늘 외운 것이 내일 당장 써먹지 못하는 쓰레기가 될지라도 그렇게 이를 악물고 암송하고 공부하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그 말씀을 관심이 없다면 이건 또 무슨 일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어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갔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때 한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 출판업을 했습니다. 당산동에서. 저도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 부도를 맞았습니다. 수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때 죽고 싶다.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고 빚 때문에 절망스럽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가끔 주일마다 아내와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사업은 망했고 빚쟁이는 찾아오고 절망을 드는 순간에 그는 이러이러 저러다가 이번 기회에 성경 한번 읽어보지, 성경 한번 읽어보지 그랬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는 그걸 깨닫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답니다. 그때부터 절망스러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절망스러운 상황, 빚쟁이가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를 붙들었답니다. 그리고 작지만 쉽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라고 애를 썼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갔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믿음은 자라났고 믿음과 말씀대로 다시 일을 하다 보니 다시 사업을 하다 보니 그가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서봐, 이제 나는 노후에 경제 걱정은 없어.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새롭게 만난
주님 섬기며 즐겁게 살면 돼 라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쥐똥으로 내가 주인되어 나밖에 모르던 나를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만드는 그 능력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그 성경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성경을 찾는 방법 3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삼으며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 2시간, 3시간 유튜브와 TV와 SNS와 그걸 보면서 수많은 가짜 뉴스까지 취하면서 분노하고 화내며 승질내며 사는 이 시대, 잠시 그 시간을 줄이고 10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 받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의 언어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들렸으면요, 2번째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넘겨줄까요? 따라할까요? 시작.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 나침반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다가 험한 지형에 당면하면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을 여러분이 주머니에 두고 있으면 아무리 험한 지형이든 바닥 한가운데 있든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난 나침반 필요 없어 라고 처음에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험한 험지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나침반인 사람은 여유있게 꺼내 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두고 헤매지만 결국 와보면 그 달입니다. 말씀이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나침반,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구약성은 말합니다.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겨놓으라고. 그러면 인생의 상황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걸 갖고 그 상황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나침판이 없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 이 다림줄이 없으면 상황이 올 때마다 헤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요, 평안한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분명한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죽을 때까지 상황은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어떤 때는 가난이 찾아올 것이고, 어떤 때는 안덩어리가 찾아올 것이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의 배신이 찾아올 것이고,
해도 안 되는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중심이 없다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둔다는 건 단순히 마음속에만 새기고 암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중심에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지금도 시중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성공학 강사가 수많은 강의를 뿜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3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0만 원을 내고서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쫙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제가 성공한 이유에 결정적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이 안 한 걸 한 겁니다.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실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전략이 있고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경험이 있고 좋은 지식이 있고 좋은 인맥이 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겁니다. 저는 했습니다. 저는 실천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 말하고 기다리라 말하고 수만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옮길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묵상하고 한 가지만 해도 들린 말이 있으면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요 혼자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비전기도회 때 4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뭘까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중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고 시작해서 중간에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그걸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왜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말씀의 필요성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읽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말씀은 함께 읽어야 돼요. 함께 읽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일이 동반될 때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말씀도 함께 읽고 묵상한 것을 삶까지 적용했을 때 그 적용한 결과들을 갖고 와서 함께 나눌 때 그때 우리는 더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함께 공동체로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서로 격려합시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그걸 위해서 하루 2시간의 시간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지만 이제 새해부터는 10분만이라도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떤 건지 배웠으니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나눠봅시다. 그런 함께 격려하면서 성경을 읽고 영혼이 풍성해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 넘겨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떡은 중요합니다. 빵은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을 살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삭막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죽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기뻐할 줄 모르고 많은 걸 누려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이 세상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중요합니다. 그래,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그 말씀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붙듯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